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모니터 스피커를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소리가 크네요. 전반기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예 줄이셨나요? 여러 생각 속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이 감사 생명이 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감사 생명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월 달을 선교 미션 페스티벌 이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첫째 주에 미얀마에서 한희준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고 둘째 주에는 중국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셋째 주는 누가 오셨죠? 군목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 오셔서 해군 군목으로 예성 군목 단장으로 섬겨주시는데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선교적 삶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갑자기 또 마지막 주에 늘 하는 거니까 감사 생명이 되다 이런 주제로 나아가느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감사의 이야기로 가는가. 그런데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넷째 주에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세 주의 선교적 그 메시지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선교가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는가 했을 때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이 되어야 한다.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또한 생명을 나누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강나리 선생의 모노로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라의 이야기를 저렇게도 풀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너무 잘 만들어진 설교 한 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부담이 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라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 모놀로그가, 우리의 일상의 모놀로그가 지속되기를, 있어지기를, 이 메시지야말로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에게 사라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나리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라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우리 각자의 모노로그도 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살맛나는 인생 되어야 하고, 또 나의 살맛나는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빚진 자로.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수없는 사랑과 그 은혜들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랄 때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워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하나도 키우기 힘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자라가게 된 그 생명이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 같고 나의 이야기 같으나 결국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의 존재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과 연결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연결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나에게 생명을 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나 또한 역시 누군가에게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좋고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집을 나섰을 때에 집을 나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다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청소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 혹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쁜 상태로
좌절과 절망 상태로, 아니면 지난 간밤에 계속해서 고민하던 것들을 끌어안고 아침 출근길을 시작한다면 나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좋은 에너지가 나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산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또 기분 좋게 말을 건네고 또 그 기분 좋은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그 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기분 좋음을 나눌 수 있다면 나의 행복한 아침 출근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게 작은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모노로그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사라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와 같은 감정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낳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겠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나만 겪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던 슬픈 일이 되었던, 그러나 그런 모든 일상의 삶의 사건 속에서 나와 현장, 나와 함께 겪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 이전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호흡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다음 장, 다음 이야기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일기는 죽음으로 마지막을 구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어도, 호흡하고 있어도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생명력 있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생명이 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이 되다의 참된 의미 속에는 생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또한 나눠줄 책임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죽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의 의미를 실천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난 한 학기, 학생들로 말하자면 한 학기, 6개월의 시간을 지내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다가올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얼마나 남겼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국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지구가 죽어가느냐 아니면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이 지구를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면 그래서 지구를 살려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이라면 지구도 역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타인,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있어서 맡겼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 속에는 5달란트를 더 받았고 2달란트를 더 받았다는 것, 더 받았다라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차피 내가 5달란트를 받던 2달란트를 받던 50달란트를 받던 500만 달란트를 받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해할 때에 이것이 소유의 문제로 이해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의 문제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짐을 허락하신 그 주인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읽혔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내게 무엇을 맡기셨을 때에 그 맡긴 분이 계실 것이고 그 맡긴 분은 왜 나한테 이것을 맡겼을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내가 주인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했느냐?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인정한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 이 인치심의 도장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인정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있는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분의 선발 과정이 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합격하여야만 우리에게 인정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일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많은 것을 쌓아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대척점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 근데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때에 그 무익한 종을 좀 더 설명한 게 이제 26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익한 종은 얼마나 이득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이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얼만큼 재산을 맡겨서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남기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남기지 못한 무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이 없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성향, 성품,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DNA, 우리의 DNA,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마다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해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풍성하다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넉넉한 것일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일 수 있지만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작동되어야 하냐면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죠. 아담과 하와 한 남녀 한 쌍을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은 왜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확신 속에서 이 일을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 심겨 놓은 생명의 DNA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풍성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이지만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 안에 생명의 DNA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변화지냐면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라는 얘기도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는 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나무를 이루면 여기에서 또 다른 씨들이 맺혀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고 끊임없이 무한대로 생명을 만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함의 비밀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게으름이에요. 근데 이 게으름이 어떠한 의미일까를 생각하려면 그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충성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충성된 개념이 뭘까? 충성되다고 할 때에
이 충성됨은 누구 한 사람한테, 누구 한 조직한테 뭐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피스토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내가 어떤 상황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런 거죠. 우리가 결혼식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주례하지 않지만 예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하시는 선생님께서 항상 그 교과서처럼 말씀하신 게 뭐죠? 뭐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남편이요 아내에게 충성되라. 아내요 남편에게 충성되라. 충성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신실하라. 믿음직스러워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스러운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검증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양이 정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에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은, 세상은 나보다 누가 많이 받으면 이거 신경 쓰느냐고, 이게 불편해서 정작 내가 가진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말아야.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5달란트를 남긴다, 그러면 5달란트가 마치 내게 되는 건 줄 착각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눔을 받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이 달란트는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종이 가서 남긴 5달란트도 2달란트도 누구의 것이겠어요? 주인의 것이죠. 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 받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일 열심히 해서 남긴 그거가 내게 됩니까? 그건 내게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이야기는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겨서 부자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냐?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인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능력. 내가 이 일을 맡겼는데 저 친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능력에 관한 신실함이, 믿음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전반기 삶을 절반기에 그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쟤는 믿을 만하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5달란트 준 분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타고난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타고난 것이 많은 것을 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자랑합니까? 지혜를 자랑합니까? 어느 날 치매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그 건강을 내가 영원히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들께서 장담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달란트가 뭐냐면 기회예요. 재능이 아니라 기회예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재능에 따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능이 많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땅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겠어요? 귀찮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해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영향력이 나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로 퍼져가는 것이죠. 그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향력은 온 인류에게 미치길 원하면서 권력은 갖길 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지는 않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어떠한 사람이 신실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학기, 지난 전반기를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할 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막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저랑 같이 이제 산기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저는 시간이 나면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딜 가도
이렇게 뭘 어디 가자 그러면 이번에 총회 갔을 때도 2번에 어디 가는 게 있었는데 둘 다 안 갔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좀 그런 면에서는 막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바가 됐는지 또 사람을 만나서 내내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코디엠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는 놓치기를 원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발이 빠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어떤 사역의 기회를 주시면 될 수 있으면 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의 기회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안 맺고는 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 혹은 no, 예,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매우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땅에 묻지 마세요. 땅에 묻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받을 기회, 사역할 기회, 기도할 기회, 말씀을 나눌 기회. 제가 오늘 우리 강나리 자매의 이 모노로그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좋던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역시 프로다. 그게 우리 나리자매한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회들을 여러분은 외면하면 안 돼요. 내 건강이, 내 시간이, 내 지식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복음이 되어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유의미한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 영국에 계신 영국 코디엠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그렇게 전달한 이유는 영국에 요청하신 그 사역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걸 전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윤석구 목사님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판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사라는 그 기회를 순간 비웃긴 했지만 그 기회를 잡고 그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절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는 이제 기회가 사라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라는 90세에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는 600세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간,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위해 내가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제일 감사한 것, 제가 예수님이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막 시름시름 앓다가 가시지 않고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들어가서 깔끔하게 갑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의 기능들이 약화되다가 그러다가 불편하게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정리해야 될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회 속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것을 탁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의미가 세상의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하고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 삶의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실 때에 노가 아니라 예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하게 마친 일 감당하고 잘 끝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24장 44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44절과 45절이 넘어가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한국 번역에는 제대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적인 것을 직역해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그에게 책망받지 않을 만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단어 알아라고 하는 단어가 잘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4절에서 45절에 넘어가면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티스 없이, 어떤 사전에 인지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언제 와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그에게 책망받지 않을 만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반기 6개월 동안 어떻게 내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말 나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어느 때 하나님이 감사가 나와도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만약에 그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남은 6개월의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로부터 25년 뒤에 이 일이 완성이 됩니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25년 뒤에 이 이야기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완성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씨앗이 이삭이 되는 거니까.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막 매해 100명씩 1000명씩 낳은 게 아닙니다. 이삭을 낳고 그 위에 5명의 아들들이 더 등장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이하에 3절 이하에까지 주신 그 말씀은 아직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삭으로부터 2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거기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상징의 의미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지금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 전반기 감사 예배, 감사 생명이 되다, 내가 생명이 되어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 그것이 나이기를, 또한 여러분이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